함께 묵도하심으로 3월 6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일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 예배 가운데 친히 성령께서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찬송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또한 귀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466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찬송하신 후에 김성희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08장, 통일 찬송가 466장입니다. 예수 온갖 고난을 내 몸소 다
예배하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주일입니다. 노래담에 속하여 있는 모든 영혼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어서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하나님 다 같이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핏값으로 이곳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소년, 작년에 이르기까지 각 기간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어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지역에 주고받는 하나님 예수가 필요한 영혼들을 하나님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천국 소망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귀한 영혼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아멘.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에 영을 덧입혀 주시어서 생명의 양식이,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듣는 이마다 하나님 생명의 혼과 영과 가득한 골수를 찔러 쪼개만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영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드리는 예배하는 하나님 심령이 함께 하시고 드리는 기도가 다 하나님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삶을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주일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귀한 주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나누실 말씀 레위기 14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5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1일을 머물 것이요 7째 날에는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는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앞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을 취하여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뿌리와 우편에서 남은 사람과 우편과 엄살에게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구운 가루 10분의 1 리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룩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의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1일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긋게 하고 그 붉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둘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 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을 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오음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곳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레위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를 주는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4장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이제 나병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환자 2절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진영으로부터 나가서 진영 밖에 격리되어 있는 환자를 진찰하고
그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그 환자에게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 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 그리고 우슬초 한 포기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새 한 마리는 생수가 담긴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여 그 피를 담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생수가 담긴 그 질그릇 안에 그 정결한 새 한 마리를 쪼개어서 그 피를 그 안에 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백향목 가지와 홍색 털실과 우슬초 이 세 가지를요, 이제 백향목 가지에 홍색 털실을 이렇게 묶겠죠. 그리고 우슬초도 같이 거기에 묶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수에 섞인 피에 그것을 담궈서 그 나병에 걸려서 이제 정결함을 받은 그 사람에게 7번 뿌린 후에 정하다라는 그런 말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그 새는 들에 이제 놓으라고 하죠. 사람에게 피를 뿌리려면 정결한 새에서부터 나오는 그 피만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수에 섞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를 뿌릴 때 백향목 가지에 우슬초 한 포기 홍색실 뭉치를 묶어서 충분히 적신 다음에 그것을 환자의 몸에 이제 뿌리는 것. 그래야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몸에 그 피를 뿌리기에 수월해지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4장의 그 규례 가운데 이제 반복이 되는데요. 이 안에는 참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다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나병과 같은 악성 피부염, 아니 그것보다도 더 진한 죄일지라도 오늘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보면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예표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결한 한 마리의 새가 자신의 피를 다 쏟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환자에게 뿌려졌을 때 정결함을 입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정결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없었다면 마치 나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진영 밖에서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없었다라면 죄 가운데서 방황하고 괴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요 인생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고 자유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정결 예식에 보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를 준비하라고 하죠. 그래서 한 마리의 새는 그 피를 그 생수가 담긴 그 질그릇에 쏟게 하고, 한 마리는 그 피를 찍어서 이제 그 7번 그 환자에게 뿌린 다음에 정결하게 됐다라고 선포한 후에 그 새는 들에 놓아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영적인 의미가 있죠. 주에서부터 노임을 받게 되면 이와 같이 무한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를 자유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정죄가 사라지고 또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묶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케 되었다라는 사실을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정결 예식 가운데 특별히 사용되어지는 3가지 도구에 대해서 함께 그 의미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새 2마리와 함께 백향목을 준비하라고 하죠. 백향목 가지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레바논에서 나오는 특산품으로서 위로 곧게 자라고 또 굉장히 높게 자라는 아주 품이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좋은 목재로 사용되었죠. 그리고 이 백향목은 내구성이 강하여서 종이 잘 먹지 않는 나무입니다. 썩지도 잘 않습니다. 그리고 광택이 있고 또 향기가 나고 아름답고 오랫동안 보존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진 귀한 나무입니다. 즉 나병으로 인하여서 진물나고 문드러지고 심하면 살이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치유되고 이제 앞으로는 강하고 견고하고 향기롭고 윤택하게 살라라는 그러한 선언적인 의미가 이 백향목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홍색실은 건강한 피의 색깔로서 인해 회복된 혈색이라고 매튜 헨리 신학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활기찬 생명의 신선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하고 활기 있고 생명 넘치게 살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또한 이 홍색 실 뭉치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슬초죠. 이 우슬초는 고대 근동 지역의 담벽에서 흔히 자라는 바카초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냄새가 아주 향기롭죠. 따라서 문둥병자가 그 병의 악취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라라는 그런 의미를 내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예식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신학 시대를 살아가지만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의 보혈의 능력과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정말 정결케 되어지고 또 아름답고 또 견고한 그러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이상 죄악의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함으로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셨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가 생기 없이 마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활기와 생명의 그 신선함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 안에서 견고하고 강하고 또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축복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같이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견고한 신앙,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 향기를 나타내는 신앙,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또한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귀한 영향력들을 세상 가운데 특별히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나타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 모든 세대들이 함께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거룩하여지고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국가 지도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가 속히 안정되고 평안을 찾고 또 공론된 분열 그 여론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